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네,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장사나 뭐 그런 걸 할 때 우리들은 물건을 필요로 하는 물건을 이제 구입하죠. 대중매체나 이제 신문지 그런 데 간지나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광고가 들어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 우리는 딱 이제 봤을 때 아,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건가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아, 이건 나에겐 필요가 없는 물건인데 하면서 이제 구입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을 때 옆에 사람들이 막 뜯어 말리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이제 물건을 구입하기 싫은데 옆에 사람 아, 이거 사봐 하면서 막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오늘 생각해 볼 가운데 좀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건을 팔 때, 내가 물건을 파는 판매자입니다. 그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을 잘 팔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상품이 좋다면 어떻게 된다? 잘 팔릴 거다. 고객을 잘 만족시키면 물건이 잘 팔린다, 팔리지 않는다? 잘 팔린다. 소비자의 니즈에 맞추면 이제 구매가 일어난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을 조금만 살펴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지난주에 이제 저희 집에서 바나나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마트 가서 바나나를 하나 사왔는데요. 그 바나나가 지금까지 지금 집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바나나가 남아 있어서 지금 이제 거기 날파리들이 막 날아다니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바나나를 버렸습니다. 못 먹고요. 이제 2개 정도 남아서 버렸는데요. 근데 이제 바나나를 우리는 이제 바로 그냥 버리죠. 이제 남는 바나나 그냥 버립니다. 근데 불과 한 10년,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바나나라고 하는 그 과일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와 같나요? 다르죠.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는 그 과일이 바로 바나나였습니다. 그 바나나에 대해서 귀한 시절 없어서 못 먹는 그 바나나. 근데 요새는 그 바나나가 왜 그렇게 남아 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이제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나나가 지금 수입과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나나를 제외하고서라도 다른 여러 과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굳이 바나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바나나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의 간식으로 먹을 때도 있고 다이어트의 식품으로 먹을 수도 있고 건강 음료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지만 딱히 바나나여야만 한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마치 바나나와 같은 취급을 받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불과 이제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곳, 이제 특별한 공동체였죠.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회적인 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면은 교회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아이들이 교회에서만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진행되는 달란트, 그리고 천국잔치, 그리고 여름철 되면 이제 수영장 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야, 너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은 그래 가자 하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기억 가운데 초코파이가 좋아서, 성경학교 시절 가는 선생님이 좋아서, 아니면 성탄절날 나눠주는 그 선물이 좋아서 교회에 찾아왔다는 그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제 수영장 갈 테니까 그 성경학교 때 수영장 갈 테니까 교회로 전도사자 그러면은 오나요? 오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줄게 교회로 와 그러면 오나요? 오지 않습니다. 구청이나 대형 마트에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 이벤트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들 우리 주변에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교회에서 했던 일들이 이제 조금만 찾아보면은 그 사회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이제 인터넷 같은데, TV 같은데 좀 관심만 있는 사람들, 말씀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이제 찾아보면은 말씀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치면은 그냥 그것에 대한 그
본문과 설교들이 쭉 나옵니다. TV를 찾아보면 CGN TV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들 그런 데에서 이제 말씀이 채널을 돌릴 때마다 나타납니다. 말씀이 우리 주변에 매우 익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가요? 그렇다고 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 여기 쌍문동에만 있어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죠. 여기서 몇 블록만 더 가면 이제 평안교회 있고요. 저길로 가면 이제 제자들 교회 있고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귀한 교회가 아니에요. 대중매체들에서도 가끔가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게 긍정적인 이미지든 부정적인 이미지든 교회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알게 모르게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졌습니다. 뭐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강해지는 성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라는 곳이 존재하고 그곳에서는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존재한다라는 그 개념은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굳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바나나처럼 교회가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가자고 하면 다른 맛있는 과일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교회 가야 돼? 만일 우리가 교회 가자라고 할 때 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다른 맛있는 과일들 많이 있고요. 교회가 하는 일들 많이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 우리들이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있는 가치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이 지니고 있는 그 가치,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음식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조금만 이제 마트에 가서 먹을 것만 구하면은 충분히 먹을 것을 많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잘 팔리는 음식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음식일까요? 커피입니다. 그 가운데서 유독 잘 팔리는 음식이 있다면 커피인데요. 스타벅스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커피점을 떠올린다면 거기 가면 커피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한 잔에 5,000원. 비쌀 때는 거기다 여러 가지 토핑 얹고요. 휘핑크림 얹고 시럽 뿌리고 토핑 뿌리고 하면은 거기다 차 추가하고 그러면은 9,000원, 10,000원까지도 커피 한 잔 가격이 올라갑니다. 엄청나죠? 커피 한 잔의 점심값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스타벅스 그 매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벼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그 거리 가운데 이제 스타벅스 매장 찾아보려 한다면은 한 개쯤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 식사 비용 정도로 될 정도로 가격이 비싼데 그런데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타벅스 커피가 뭔가 매우 특별한가요? 딱히 전 그렇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커피를 잘 알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 커피나 동네 커피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동네 커피 가운데서 충분히 맛있는 커피점이 있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유독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커피점을 자주 찾아가고 거기서 커피 마시는 것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왜 바나나는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그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파는데도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라고 하는 곳은 거기서 이제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커피를 마시고 배가 부르고 거기서 이제 스타벅스라는 곳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거기서 내가 뭔가 맛있는 에너지와 열량을 보충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커피를 마심으로써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타벅스는 그래서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카페의 분위기와 카페가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잘 납득이 안 되시나요? 그렇다면은 다르게 이야기를
다르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주변에는 쉽게 보일 수 있는 좋은 가방들 많이 있습니다. 튼튼한 가방들 시장 가면 많이 팔아요. 근데 왜 루이비통에 목숨을 거세요? 왜 구찌라는 명품 가방이 들고 있는 사람과 들고 있지 않는 사람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왜 그러세요? 시장에 가면은 충분히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은 물건들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구찌, 루이비통 그런 명품 가방들을 100만 원, 200만 원 주고서 사시냔 말이죠. 그 가방이 좋아서 사나요? 아니죠. 명품이니까 사는 거죠. 가방에 있는 그 가방 디자인 같은 게 다른 게 똑같이 있어도 우리가 그 가방을 사는 이유는 가방이 명품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그 가방을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잘 전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는 분열이 있었어요. 그 내적인 분열이 있는데 그 분열은 어째서 발생을 했느냐 하면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지도자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당파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속한 자, 게바에게 속한 자, 아볼로에게 속한 자 이렇게 당파를 나눠서 고린도 교회 안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기준으로 지도자를 평가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선택해서 당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지혜로 세운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기며 자랑을 하게 되겠죠.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전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들도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교회였고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을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라, 복음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 가운데 그들은 분명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바 그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단순히 예수님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인데,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인데,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넌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정상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을 리는 없습니다. 자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 사이에 자신들이 이제 내가 옳다, 너희가 옳다라고 교회 안에서 내적인 분열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 믿어라, 내가 이야기한 말이 옳다, 예수님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그는 복음을 전했을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건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화면에 나오는 그 본문과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당시 그 지역은 매우 타락한 도시였어요. 매우 음행과 타락과 부정이 매우 만연하게 피어있는 도시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표현 가운데 너는 참 고린도인 같구나,
라고 이제 표현되는 이야기가 넌 참으로 음란한 사람이구나, 넌 참으로 방종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사람들로 비교될 만큼 그 고린도, 넌 참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이 그러한 말로 표현될 만큼 매우 음란한 도시, 부정한 도시, 탐욕이 가득한 도시, 그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도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무엇으로요? 내 말과 내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모습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잘 전해질 리가 없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사람들을 자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자기가 속한 사람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에 취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지혜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자신이 속한 사람들을 자랑하고 마치 오늘날 선거 가운데 유세하는 사람들, 나를 뽑아주세요, 나를 뽑아주세요 이야기하는 그런 유세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가운데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너희는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복음의 가치를 전하기보다 내가 복음 자체만을 전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 교회에는 이게 없어, 우리 교회에는 이게 부족해, 우리 교회에는 이게 없어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내가 한계성을 가지고 그것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그것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교회 시설이 좋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재밌지 않아서, 이것이 없어서 생각한다. 다 어떤 생각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편리하고 좋은 시설과 설비를 갖춘 교회라면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편리함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더 좋은 편리함과 좋은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곳으로 분명히 가게 될 거예요. 만일 교회가 그것으로 모인 사람들을 모으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금세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것, 그것의 진정한 이유는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 가치로 존재할 때 사람들은 교회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여서 복음의 가치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도 분명히 복음의 가치는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진 특별한 능력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특별함은 교회의 건물도 사람도 지혜도 힘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찾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일할 때 그 안에서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가치를 상대방이 인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경이롭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아니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힘써 일한다 하더라도 큰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상대방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상대방이 그 복음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그 말 안에서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일이야. 그렇게 하면서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성령님 탓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성령님을 핑계를 대면서 둘러대는 이야기로 쓰지 말라, 둘러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성령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둘러대는 것으로 그 핑계로서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끔 가다가 이제 정수기 팔러 오시는 분들 찾아오지 않으시나요? 탕탕탕 문을 두드립니다. 문 앞에 띵동 문을 초인종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수기를 들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는 호의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싼 가격에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쉽게 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을 팔러 온 사람이기 때문이죠. 상품을 팔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지만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 문을 열어줍니까? 우리는 언제 그 문을 열어주나요? 기본적으로 일단 정수기가 필요하면, 내가 정수기가 고장났거나 정수기를 새로 설치를 해야 되거나 그러면 일단 문을 열어주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문에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그 문을 열어줄 때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물건을 가지고 파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그 물건에 대해서 전문가로 보일 때 우리는 그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라고 보인다는 것, 내가 그 상대방이 단순히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직접 만들고 그 물건에 대해서 엄청 잘 알고 있고 설치부터 시공까지 모든 것을 다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그 문을 더욱더 쉽게 열어준다는 것이죠. 전문가로 보인다는 것은 정수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수기를 판매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수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그것에 대한 그것을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물건을,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데 내가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가 있는 사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A to Z를 다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 탐나서가 아니라, 물건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물건은 많이 있어요. 정수기가 한두 개인가요? 정수기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물건이 탐나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 지식, 정보, 그것들 때문에 그것을 듣고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보고서 문을 열어 정수기를 판매하는 사원을 안으로 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더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기에 충분히 필요한 존재로서 내가 상대방에게 보여질 필요가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더욱 안 좋은 이미지로밖에 남을 수가 없죠. TV 광고에 보면 여러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유 광고 보시죠. 서울 우유 광고, 연세 우유 광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아인슈타인 우유 광고, 여러 가지 우유 광고가 있는데요. 광고에서 이제 서울 우유를 그렇게 맛있게 먹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갔더니 그 연예인이 연세 우유를 사 먹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서울 우유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물론 이거 단편적인 예입니다만 서울 우유를 광고하는 연예인이 연세 우유를 사 먹을 때 우리는 서울 우유가 좋다라고 느끼나요? 아니면 안 좋다고 느끼나요? 안 좋다고 느끼겠죠. 서울 우유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게 될 겁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세상적인 삶의 가치만을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서울 우유를 광고하면서 연세 우유를 마시는 그런 연예인하고 지금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 웃으셨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아무런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정수기를 팔기 위해 급급한 그런 영업사원으로밖에 비켜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에 아무리 좋은 생수를 공급하려고 하여도, 아무리 좋은 마르지 않은 그 물을 우리가 공급하려고 하여도 우리는 단지 정수기 파는 정수기 판매원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보약이 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보약을 먹고 건강해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보약을 먹고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약이 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약을 먹고 건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보약이 몸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약을 사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할 때 수냄 여인에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거룩하게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생수,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건강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면 상대방은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다, 저 복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살아간다면 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떠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행동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함을 지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속해 있을 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야기할 분명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났을 때 나의 눈에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났을 때 세상에 속한 것들이 보입니다. 나의 생명이 보입니다. 나의 재산이 보입니다. 나의 지식이 보입니다. 나의 권위와 같은 것들이 수많은 자랑거리로 나에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을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과 우리가 동행함을 자랑할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입니다. 성령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볼 때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성령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초에 심지가 없으면 아무리 잘 만든 초라해도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룩함이라는 심지가 없다면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그 사실을 두고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한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세대라고 한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우선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야기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한 이들,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같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 가운데 그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은 함께 역사하시고요. 그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는 이들이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 거룩한 생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함이 놀랍게 임할 때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인정시키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차피 죽으면 소용이 없는데 죽는 순간까지 그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의 돈과 명예를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렇게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을 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두고 갈 거 왜 그렇게 저거에 집착하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자신이 소유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단을 세우고 자기가 가진 그 가치관을 그리고 재물 그리고 이상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이제 노력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단체를 세우고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았구나, 너 참 지혜로운 인생을 살다 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나 혼자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르기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잘 풀어가는 사람들로 보이죠.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잘 풀어가고 자신의 인생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의 인생도 잘 풀어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원한 인생도 잘 풀어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며 내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지를 잘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